아멘. 오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은 부재, 하나님의 부재로 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4가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나팔을 대어라.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에 반항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다.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바알은 그에게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의 은과 금으로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의 마침에 파멸되기 위해서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내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탄다. 언제 그들이 순결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그것은 순결꾼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관하는 상상도 할 것이다. 그들이 바람을 씨 뿌려 폭풍으로 걷어들일 것이다. 곡물 줄기에 싹이 없으니 곡물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혹시 무엇을 생산하더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던져졌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불처럼 있다. 혼자 방황하는 돌나귀처럼 그들이 아시아로 올라갔다. 에브라임이 그들의 애인에게 팔렸다. 또한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 자신을 하라고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왕과 바리들의 앞에로부터 점점 벌어져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제단이 됐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에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희생 제물로 고기를 바치고 먹지만 여호와는 그것들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를 만드신 분을 믿고 왕궁을 지었다. 유다가 요새화된 성읍을 많이 건설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성읍을 불을 보내 그들의 왕궁들을 부사르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웃긴 말을 오늘 해요. 2절에서. 자, 1절, 2절 보면 내 입술에 나팔을 대어라. 나팔을 대어라. 1절, 2절이요. 대어라 이 말씀은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나팔을 불 때는 이제 전쟁 위급한 상황 때 불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지금 나팔을 입에 대라. 이제 시작된다 전쟁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다. 그가 이거는 원수가 원어는 원수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 북한 막 이렇게 원수 그러는데 원수가 여기서는 아수르.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반공정신을 하도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원수 하면은 북한, 공산당. 그래가지고, 우리 축복이가 그 단동에 있을 적에 북한 애들이랑 그 최고위층이 애들이에요. 거기 단동이 나올 정도의 애들이면 북한에서 최고위층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에 그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공산당이 뭐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다 일어나고 나갔대요. 놀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를 아는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도 반공교육을 받으니까. 그래갖고 그 학원에서 잘렸어요. 그 원장이 와서 아무래도 축복이는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잘렸어요. 왜냐면 북한 애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는 조금 내고 우리는 학원비란 걸 아니까 이제 하는데 잘렸어요. 아주 거기만 많이 다녔어도 잘리지만 않았어도 중국어가 엄청 늘었을 텐데 어쨌든 잘렸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애들이 이 어린 애들도
우리의 원수 공산당 그래갖고 포스터 해갖고 막 상도 주고 그랬어. 1년에 한 번씩 막 쳐보시는 거 막 뿔나고 마귀를 그려놓잖아요. 북한 그래갖고 막 죽이는 거. 근데 여기서 원수는 또 원수 하니까 또 남편 아내 막 그런데 아니에요. 원수 여기서는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본문에 큐티를 하시더라도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고 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에? 베델 성지. 근데 베다인이라고 하죠. 베다인이라고. 거기에 우상의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아주 그냥 초토화를 시키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왜?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반항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업신여겼다는 게, 여기 원어는 나를 업신여겼다. 율법을 업신여겼고 내가 한 너네와의 언약을 아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우습게 아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어지는 건 아멘, 안 믿어지는 거는 그냥. 근데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2절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들이 내게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이건 뭐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울며 불며 회개한다. 우리 왜 막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울고 막 어떤 분은 성찬할 때도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래요. 저도 이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도 눈물 나올 때 있어요? 주일날 눈물 나올 때가 있는데 물론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 전날에 목사님과 막 싸웠을 때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눈물이 안 나. 나온 김에 그냥 펑펑 우는 거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눈물을 쏟아냈는데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경건을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왜 그런 말을 하냐? 부르짖고 울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우상을 버리고 돌려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죠. 근데 안 돌아왔다는 얘기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처럼 해요. 지금 아주 믿음 좋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연과 축복을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선적이에요.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나 보세요. 3절 4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거부했고, 선한 것을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들이 관리를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기의 은과 금을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들은 마침내 파멸될 것이다. 너네가 왕을 세고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나는 몰라 그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도자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들을 몰라. 나는 몰라. 자,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 사무엘상 10장 19절. 이렇게 하면 예배 시간이 늦어집니다. 이럴수록 오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종현 집사님 보내요? 축복이 보내요?
사무엘상 10장 19절인데요.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 앞에 나와라. 1000명씩 지파가 이제 다 나옵니다. 나와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빨빨 대답하세요. 사울왕. 사울왕이 이제 선출이 됐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왜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이 아직 안 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왕이 만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으로 만족을 못해요. 성도들이. 성경 하나 갖고도 교회 와서 만족을 못해. 말씀 하나로도 만족을 못한다니까. 그냥 교회 스타로 되어져가는 목사님을 원하는 거야. 아주 빛나는 목사님, 빛나는 교회, 교회의 부속물들, 이런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그 행정, 교회의 부유함, 교회의 그 화려함. 그러니까 자꾸 수준이 올라가요. 근데 성경으로는 만족을 못 하겠다는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 못 하겠다는 거죠. 왕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스타가 되어 가잖아요. 스타가 되잖아요. 뭐 교회 성도들의 그 유튜브에 말을 보면요, 어떤 목사님, 아주 연예인. 교회의 부유함이 아주 그냥 유튜브로 이 교회는 이랬대.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적에는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서 말씀의 얘기는 쏙 빠지고 성경은 쏙 빠지고 세상적인 그 밑바탕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몇천 명, 몇백 명, 그 어떤 목사님은 바람 피고 뭐 하고. 이게 지금 이 시대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모르겠대요. 그 지도자들 왕 내가 너네가 세웠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너네는 그러므로 해서 니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상 섬기고 그런 타락된 모습으로 결국은 파멸되기 위해서 너네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너네는 파멸될 거야,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고질병, 이때부터가 타락이었던 거예요. 이 고질병, 아주. 지도자를 잘못 고르는. 우리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위기가 오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 기관장들, 교회에 맡은 직분자들 잘못 하나 1년에 잘못 앉혀놓으면 교회가 계속 가라앉아요. 계속 가라앉고 계속 그 한 사람 리더 때문에 교회가 발목이 잡혀버려요. 목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계속 주저앉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저앉게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세상 것들을 갖고 계속 리더들이 목사님, 사모님한테 계속 흔들어대면은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여전히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면 목사님과 저는 인애가 있잖아요. 인애. 인애가 뭐냐고 우리 축복이도 자꾸 얘기하는데, 인애가 말씀이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인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경험된 지식이 있어야 돼. 이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인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목장 목원들이 막 문제를 키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와중에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아예 성도가 적어서? 아니에요. 목사님과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인애가 있어서 그래. 그냥 쩔쩔 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이 아예 그냥 바닥에 그냥 내동결 치여갖고 완전히 좌절할까봐 그냥 그래. 내가 옳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쩔쩔 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목사 사모가 뭐 문제 있어가 쩔쩔 매는 줄 아는데 우리는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쩔쩔 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요.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냥 쳐요. 그냥 막 잘못됐다고 그러고.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있어요? 우리 딱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여러분의 인애가 있어야 될 게 그냥 그런 분들한테 쩔쩔 매는 거예요. 그게 인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한테 그냥 우리가 잘못하고 했는데도 그냥 회개하고 다시 교회 들어오기, 또 하나님 나라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쩔쩔 매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칼을 드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칼을 탁 들어서 이제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애로 성도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우리 이삭 신부 찾기 하는데도 얼마나 치사하고 그래요. 저는 신방 가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대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눈물이 찔끔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떡해? 그분이 교회 한번 오게끔 쩔쩔매면서 막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눈물이 이렇게 서름이 이렇게 복받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쩔쩔 매면서 아유 집사님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인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자,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인애, 교회에 그런 스타들만 좋아하고 막 괜찮은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인애를 갖고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더 쩔쩔매면서, 근데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 막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문제인데, 제발 좀 말씀 보고 좀 자기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다 진짜. 아멘? 네.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알았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알았죠? 답답해. 알아듣죠? 진짜 내가 쩔쩔매도 나 잘난 거 아니다. 알았죠? 네. 말했어요, 분명히. 자, 5절부터 우상을 버려라. 순결의 질, 그래도 네가 순결해질 수 있겠느냐. 6절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그건 숙련된 공이 많은. 그러니까 우상은 숙련된 공들이 만든. 근데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거야. 7절 그들이 바람을 씨 뿌려 폭풍을 걷어들인다. 그래요. 여러분, 헛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헛것을. 바람제비들 있죠? 헛것을, 세상 것을 이렇게 심으면 결국은 악을 거들고, 폭풍을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폭풍을. 그러니까 곡물에 씨가 없고, 설사 걷어들이더라도요, 다 삼켜버리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걷어들여 좀 남아도 돈 소나기예요. 남는 게 없어요. 헛것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켜줬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이제 다 폭풍만 걷어들이고, 이제 이방 설사 있다 그래도 다 하고 이제 끝났어. 삼켜졌어. 이제 그들은 민족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됐어. 우리가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은 삼켜졌다. 이제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됐어. 쓸모없다는 깨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그릇은 있죠.
금그릇, 은그릇, 더러운 그릇은 깨끗이 씻어서 주님이 쓰셔요. 근데 이 깨진 그릇은 안 써요. 이미 깨진 거는. 여러분들도 더러운 그릇은 씻어서 쓰지만 깨진 그릇 먹어요? 조금 살이 깨졌다고 안 쓰죠. 이거예요. 안 쓴다는. 이제 너네는 이미 깨져서 돌아오지 않고 너네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어떠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 하고 그게 귀한 그릇이에요. 그게 귀한 금그릇 은그릇 아니요. 주인이 자주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 우리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깨진 그릇이 되지 않도록 늘 교만을 물리치고 항상 인애로 나를 옷깃을 여미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민족들 사이에 자신을 팔았다. 내가 이제 그들을 모을 것이다. 이거는 아시리아에다가 이제 심판을 이제 드는데 아시리아에게 막 조공을 갖다 주고 그래요. 자기를 막 이렇게 조공을 갖다 주고 그래. 그래도 나는 이방 나라에 너네를 전쟁을 치룰 사람들을 하나씩 이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과 관리들이 압제로부터 점점 더럽혀질 것이다. 이게 이제 무나임의 그 왕이 아시리아한테 졌어요. 그래갖고 백성들한테 몰래 그 졌다는 그 먹혔다는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돈을 걷어서 조공을 이렇게 갖다 줘, 아시리아에게. 그래갖고 이 백성들이 아주 그 조공을 내는데 갖다 주는 데 있어서 왕한테 바치는 돈이 막 압제가 그만큼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게 압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나 왕들이나 이방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말했듯이 계속 바람에 폭풍을 걷어들이는, 바람을 심고 폭풍을 걷어들이는 격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아무리 니네가 해도 나는 너네 원수들을 모아서 너네를 딱 저기 할 거야. 다 뽀사버릴 거야.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리고 11절 에브라임이 속죄를 위해 제단을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 예배를 막 드려요. 굉장히 많이 만들었대잖아요. 제단을.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죠. 제단이. 오히려 그게 죄를 범하는 제단이 됐다. 오늘날 말씀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좋아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좀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을수록 좀 이렇게 변하는 질서도 변화해야 되는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사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져요?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많아지고 이상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아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아주 세상 것이 교회 안에서 제단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뭘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세상 것을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니까 그래요. 제단을 싸서 여호와께 제단 싸러 제사하러 가자 하면서 거기 가갖고 바알을 섬기고 앉는 거예요. 혼합 우상. 여러분들도 지금 잘 생각해서 여기 와가지고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무슨 말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예배가 있어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예배는 지금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내 율법을 만가지 개혁개정에는 만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써 주었는데 그들은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천주교인들 아는 분이 그래. 자기는 한 번도 안 읽어봤대, 성경을. 왜요? 아니, 읽으란 소리 안 하던데.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읽어야 된다고.
어렵대.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그런 것만 계속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보면 어떨래나 모르겠어. 10,000가지를 써줬는데도 관계없는 걸로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이런 것들. 여러분, 성경이 부담스럽습니까? 성경으로 만족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뭐가 만족이 됩니까? 교회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와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보이는 게 다 문제가 보이고 보이는 게 나한테는 시험만 되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요,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만족되는 삶으로 이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막 폭풍으로 걷어들이고 막 파멸이 되고 막 왜? 내 안에 우상으로 전 인생이 우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명동교회가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나 저가 이제 15년 뒤에 은퇴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없애던지 아니면 그때 명동교회가 사라지던지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성경이 부담스러워, 말씀이 부담스러워,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게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언약이 부담스러워, 나는 나대로 살면서 나는 세상적인 걸 좀 이렇게 받고 그거를 위안받고 싶은 방편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이 다 앉아있으면 이 오늘 말씀처럼 그냥 없애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거나 만족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율법, 오늘 말씀은 옆에 사람 말이 아니라 내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큐티 올렸죠. 매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게 옆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되어야 돼. 이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가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을 읽고 오늘 그 큐티를 보고 나와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이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원인을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쇠대가리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인생의 원인을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쇠대가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을 하나님 앞에 와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폭풍 같은 인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라고 하나님 앞에 원인자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이 쇠대가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희생제물로 고기를 바치고 먹고 여호와는 그것을 주기를 받지 않고 이 사악함,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다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해.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로 그들이 돌아갈 것을 다 알고 있고 1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고 왕궁을 막 자기 왕궁을 막 쳐. 이스라엘이. 그리고 요새화된 성읍이 뭔지 아세요? 기념비를 막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그래서 왕궁과 뭐 성읍을 다 불살라버려. 너 갖고 있는 재산 모든 거 다 불살라버려. 싹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싹 다. 갖고 있는 거, 니네가 모아놓은 거 싹 다 날려놓는다는 거예요. 통장이고 뭐가 할 것 없이 다 날려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들 뭐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 보고 신앙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 사람이 막 힘든 일을 당해봤을 때 알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에 예배 드릴 때 풍요에 관심이 있어요. 풍요에. 제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그거에 관심은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축복의 말씀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가 변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통탄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 이 말씀 보고 한번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제 친구도 막 이거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초등학생이 막 달달달 외우면서 우리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모든 소원을 모든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잖아요. 돈 없어서 꿇어 다닐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고난이 갑자기 엄습해 올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서 뭐 꽃길만 오겠어요. 너무 놀램이 오는 그런 인생이 저는 너무 많았어요. 근데 13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니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이 고난은 쳐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능력의 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바알한테 오고 자기네가 만든 신한테서 온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대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이게 내 평생에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능력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어떤 문제에도 제가 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이 길에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에도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의 소유자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사용하는 그릇이 언제고 사용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돈이 없고 참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채워요. 누구를 통해서든 채우고 희한해.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요번에 이제 화요일날 만난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하는데 모르겠대. 희한하게 플러마이너스가 된대. 자기도 이거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든 해결이 된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궁핍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도 또 축복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아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나 이러지 마세요. 이것도 은혜다라는 그거를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저를 보면 너무 은혜를 받아요. 저한테 너무 은혜를 받아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꼭 이거 기억하세요. 거울 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받으세요. 서로 은혜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날 하루
은혜 주시는 날이에요. 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나한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옛날 생각하면 끔찍하고 내가 여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주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는. 알았어요? 내일부터 각자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내일 얘기합시다 또. 알았죠? 또 잊어버려갖고 하나님한테 세대가랜 소리 듣지 말고 까먹지 말고 아침에 은혜 받고 오세요. 알았죠? 그래서 저녁 때 봅시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